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하늘 말씀을 나누기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는 내 앞에서 혹은 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MBC 라디오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시골 동네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만나서 점점 잊혀지고 사라지는 우리 민족의 소리들, 민요, 자장가, 노동요, 때로는 상료 소리 이런 생활 속 소리들까지 독특한 우리 민족의 소리를 발굴해서 들려주는 프로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왠지 가슴이 울리고 우리 밑바탕에 있는 그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감정이 일깨워줍니다. 어떤 원류를 찾아가서 만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음식도 보면 원조를 찾아가잖아요. 원조를 찾아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잊혀가는 우리의 소리를 찾는 것처럼 잊혀가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처음 신앙,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처음 믿었던 그 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기독교를 유일신 신앙,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엉뚱한 그러나 의미 있는 반기를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신 자체를 부정하는 종교다. 유일신 종교가 아니라 어쩌면 반신, 신을 반대하는 종교다. 라고 이렇게 제가 오늘 한 명제를 던져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을 자체를 부정한 종교라니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원료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존재한다고 하려면 모양, 형태가 먼저 필요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형태가 있죠. 근데 형태, 즉 모양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물론 모양이 없어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공기, 바람, 믿음, 사랑, 정의, 형태는 없어도 물리적이든 개념적이든 분명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 모양이 있는데 그럼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다면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랑, 정의 이런 거는 모양은 없지만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도 없는데 모양은 없는데 이름도 없다. 이름을 가지지 못해도 모양이 있다면, 즉 이름 없는 물체가 있으면 그 자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모양도 없는데 이름까지 없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보이거나 만지는 어떠한 형태도 없고 그걸 뭐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럼 그거는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떠오르는 분은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있는지. 네, 그런 것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는 것.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종교의 신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고 심지어 불러서도 안 되고 또 형상도 못 만들어요. 형상도 없어요. 오늘 읽은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우리가 믿는 신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봅니다. 모세가 양치기일 때 호렙산에서 천사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무에 불이 붙기는 했는데 나무는 안 타고 있으니까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보러 가니까 그때 신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에게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하고 그 신의 이름을 물으니 오늘 읽은 표준 세번역으로는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분이 보냈다 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뭐 저는 부끄럽게도 이게 수요성사학당에 요즘 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나는 곧 나다라는 원문 그 에고 에임이라고 적혀 있다죠. 영어로는 번역이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신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 신은 이름은 말하지 않고 나는 나야. 나는 있는 그 자체야. 라고 답 아닌 답을 의미 없는 동어를 반복합니다. 영어로 am, am이라는 그 비동사를 이름의 답으로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이름이 없다고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최초로 믿기 시작한 지금도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은 흔히 알고 있는 뭐 하나님이나 야훼가 아니라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입니다. 하나님이라 야훼라 부른 것은 우리가 임의로 붙인 이름이고 우리가 믿는 그 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쓰고 글로 표기하고 뭐 말하고 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그렇게 부른 거죠.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된 그 신은 신 스스로가 이름이 없다고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도 하십니다. 10계명 두 번째 명령으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죠.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죄 없다 안 하겠다고 경고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번역에 보면 함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 함부로 안 부르고 뭐 공손하게 조심하게 부르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는 말로도 글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 최소한의 타협점으로 함부로라는 것을 뭐 넣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은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아니 없었고 그 후에도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신입니다. 이름은 없지만 형상이라도 있으면 뭐 있는 것인데요. 근데 잘 아시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형상도 없습니다. 우리 신은 첫 계명으로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어떤 모양으로도 자신의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그야말로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괜찮고 우리 신은 자신은 괜찮고 다른 신의 모양,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좀 좁게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 내용으로 자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걸 봐서는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계명이 아니라 벌칙까지 언급하시는 매우 강한 명령이었습니다. 형상을 만들면 3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성경에서 지어 있죠. 이게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다른 신을 그야말로 다른 신의 형상만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제가 들지 않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산에 간 사이에 아론이 사람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며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며 번제와 화목제를 올립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떠올리면서 금송아지라는 엉뚱한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벌레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금송아지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그 신이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때 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빨리 내려가 봐라. 백성이 타락하였다 라며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니 다른 신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자신을 이끌어낸 바로 그 신, 그 자기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신은 무지 화를 내는 거죠. 자신을 위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는데 좋아하기를커녕 화목제와 번제를 지냈는데 좋아하기는커녕 진짜 말 안 듣는 고집센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싹쓸이 없애버리겠다라고 대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때 막
싹싹 빕니다. 그래서 신의 진노는 면했죠. 다 죽이지는 사실 신이 않았는데 대신 모세가 돌아와서 아론을 따라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제사한 사람들을 싹 죽입니다. 28절에 보면 어림잡아 3,000명은 죽였다고 나옵니다. 아니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 제사 지냈다고 3,000명을 다 죽이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존에 그 출애굽한 이집트 백성들이 믿었던 종교의 관례에서, 생각과 사고에서 또 행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것을 추종하는 그 세력과 모세를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 정말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그럼 나야고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간에 큰 다툼이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그 기존의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세력들을 싹 처벌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신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럼 이 신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으니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또 다른 장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신앙의 또 다른 시작점인 인간의 창조 순간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신 자신의 형상을 본떠 인간을 만듭니다. 인간은 형태적으로 신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신의 형상을 본땄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형태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고, 신의 모습이고, 신의 모습이 우리가 닮았다, 뭐 그런 게 됩니다. 자, 몸뚱아리 형태는 그렇다 치고 내면 생명력은 어떨까요? 생기도 신의 입에서 나온 그 바람, 신의 생기입니다. 어디 지나가던 바람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양도 정시 생명력도 신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초 고백 창세기는 신과 인간을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로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굉장한 파격이죠.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 신이 등장하여 세상을 창조하고 애굽 백성을 구출하고 해서 인간과 구별된 다른 신이 있고 그 신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인간과 다른 신은 없었고 신과 같은 인간을 우리 최초의 신앙인들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과 구별된 특별한 신을 믿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가 믿기 시작한 신앙은 정말 매우 특이하고 낯설고 굉장히 생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출발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종교였다라고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유일신 종교라기보다는 무신론 종교라는 표현이 어쩌면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출발이 된 애굽 사건 당시 이집트를 떠올려보면 신을 부정하고 제사를 거부하는 이 종교의 특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것들과 연관된 정말 수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을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네이트, 누, 마, 무트, 민, 세라피스, 세티스, 슈, 아몬, 아톰, 우라에스, 케프레, 콘스, 크놈, 타와레트, 프타, 라. 제가 10가지 하는 더 많은 신들이 있고요. 이건 주요한 신들 이름입니다. 이러한 신들 외에 민간에서는 각종 짐승이나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만들어서 각자의 사당을 모시고 섬겼다고 합니다. 이런 일반 사람들과 사제들은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재물을 헌납함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신들이 노할까 봐 그들 신을 달래고 인간에게 오는 피해가 적도록 애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집트 후기로 가면 자연의 힘을 가진 여러 비슷한 신들을 하나로 합해 아주 강력한 신이 만들어지는데요. 최대 숭배 대상은 호루스를 포함한
태양신 라와 이시스였습니다. 우리 최고 권력자 파라오는 신으로 추앙되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알죠. 파라오는 신이 인간의 육체로 인간 세상에 내려온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는 호루스의 현신이었으며 태양신 라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파라오가 죽으면 왕은 완전한 신성을 갖게 되어 드디어 라와 죽음 부활의 신이자 호루스의 아버지 오시리스와 하나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파라오가 죽으면서. 그러면서 파라오가 죽으면 피라미드 같은 어마어마한 무덤도 만들고 신전도 만들어서 엄청나게 숭배하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당시 이집트 백성들은 집집마다 다양한 신을 모시고 제사하는 것은 물론 현신인 파라오에게도 제물과 노동력을 바치며 신에게 매여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 정치적으로도 신에게 의존하고 신에 매여 사는 삶이었죠. 자, 바로 이런 에집트에서 탈출을 감행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 무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집트를 탈출해 새로운 신앙을 만든 히브리들은 부잣집에 종살이 하던 개인 노예들만도 아니고 요셉의 후손들로만 많이 모인 친족 집단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무일푼 혈혈단신들만 탈출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개인 가정의 노예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탈출할 때 이야기 보면 문설주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발라서 진노를 면하고 그런 거 봐서는 주거공과 집도 있었고요. 또 자식을 낳고 가정도 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을 봤을 때도 가지고 도망칠 때 금부치도 조금씩 가지고 나올 정도의 사람들도 아주 많았을 겁니다. 도시 중앙 번화가 고급 주택지에 거주하는 지배계층은 아니었지만 출애굽을 나온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도시 외곽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는 아마 다수의 민중들, 평범한 민중들이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 부유층들에게는 당시의 다신주의와 파라오 숭배가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다신주의 종교 활동에 따른 수많은 절차와 제사도 힘들었을 거고 또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파라오에 의한 경제 수탈과 노동 착취도 불만이 컸을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하층민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온갖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죽은 파라오의 무덤과 신전을 위해 엄청난 노역과 세금을 내야 하는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세상을 꿈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파라오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종교적으로는 수많은 신들에게서 벗어나 자연으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신문화, 현신 파라오가 통치하는 이집트에서 도망친 이들이 선택한 신앙은 바로 신을 버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신은 믿되 그 신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집집마다 신상을 두고 매일 절하고 예배할 필요도 없고 거대한 신전을 지을 필요도 없는 바로 그런 신을 믿은 것입니다. 대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하루는 동물이며 노예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푹 쉬어라 하는 것이었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가 처음에 신에게 받은 명령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쩌면 매우 평범하고 기초적인 삶의 규칙, 기본만 지키면 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게 신의 명령이었고 법이며 우리가 믿던 최초의 신앙이었습니다. 신만 바라보며 신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돌아보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게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게 신앙이었고 예배였고 종교활동이었습니다. 우리 최초의 신앙은. 그런데 이런 최초의 신앙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됩니다. 다시 신에게 이름이 붙여지고
성전이 건설되고 다양한 제사 절기가 생기고 또 열거하기도 힘든 온갖 율법이 생깁니다. 신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신과 인간,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는 변질된 종교를 비판하면서 다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신과 인간, 종교를 처음처럼 다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설교 말씀을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자녀 관계죠.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일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자,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의 아들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통해 신과 인간이 다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과 인간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 되게 합니다. 구약에서 신이 인간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십계명이라면 이 십계명에서는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가르침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등과 함께 그걸 빼면은 대부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일주일에 꼭 하루는 쉬어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 대부분 인간의 기초적인 도덕적 삶에 대한 것입니다. 거창한 종교적 의식이나 신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가 처음 가르친 산상설교도 거룩한 종교적 해석이나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슬픔에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 의리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등 옳고 축복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과 예수의 산상설교가 차이점이 있다면 십계명은 주로 개인의 또한 단순한 도덕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었고 예수의 말씀은 그와 달리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상호 간의 문제, 더 나아가 사람과 사회 관계의 문제로 확장되었다는 점이 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문제, 의의 문제도 나오니까요. 은혜와 슬픔, 자비 등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도 있지만 가난과 같은 경제적 문제, 의와 평화 등 사회 정치적 문제까지 넓혀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는 첫 가르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다시 사람을 위한 날로 돌리고 율법과 기도, 제사를 행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 힘센 자보다 약하고 어린 자, 과부, 세리, 창녀 등 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멸시가 아니라 축복을 줍니다. 병든 자에게 단죄와 배척이 아니라 위로와 치유를 주십니다. 신과 성전, 종교의식과 율법에 갇혀있던 신앙을 다시 처음 신앙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며 믿었던 원조신, 그 당시 믿었던 믿음이 예수에 의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시대를 거치면서 변질되었던 것이 우리가 믿었던 종교의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부터 다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주류 기독교의 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천국 가고 잘 산다고 교회는 가르칩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보지 않고 다시 신의 존재, 다시 교회와 예배라는 형식, 다시 축복과 구원이라는 각자의 욕망이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믿은 종교는 신을 바라보기보다 인간을 바라보는 종교였습니다. 우리의 신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신을 부르며 구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떠올리며 어떻게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종교 활동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예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는 말씀처럼 함께 살아가는 가족, 이웃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애써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며 해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의로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신은 자신을 떠받들고 신 자신이 경배받을 때 기쁜 신이 아니라 인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롭고 사랑하며 살 때 기뻐하는 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에게 행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행복해집시다. 우리 열심히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좀 더 기쁜 일 만들고 나누면서 삽시다. 이웃과 세상을 살피며 의로운 일들을 하면서 삽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시 묵상하시면서 저의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